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정말 어이없는 죽음에 대하여 기록한 본문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 이전에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라고 죄사함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죽음을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가당한가? 사실은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죽음보다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늘 가슴에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권력 간에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이 말씀과 이 세력, 이 권력 앞에서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나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거 세례 요한이 아닌가? 세례 요한이 분명히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죠. 오해를 넘어서서 이 헤롯의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듯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마치 세례 요한이 이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동일한 것을 이 헤롯이 듣고 난 이후에 이 너무나 두려워 떠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죄사함을 받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라. 동일한 내용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헤롯 왕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또 다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동일하게 선포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헤롯이요, 세례 요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했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헤롯이요, 그 말씀으로 인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헤롯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결단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 왕의 그 심령 속에 살아서 그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런 어떤 심령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와,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없어져도,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가 아니라, 당대가 아니더라도 다음의 대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변치 않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헤롯의 좀 이상한 태도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불편해했습니다. 왜요? 바른 말만 했기 때문에. 바른 말만. 회개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헤롯은 회개할 것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로부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례 요한을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세례 요한의 이 입술의 고백을 사람의 말로 헤롯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헤롯은 회개하기보다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않고 무시하며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헤롯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바로 헤롯에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닫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은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존중하는 그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입술의 말을 존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존중하는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찔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고 찔림을 받았으나 반응하지 않는 이 헤롯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6절 이후에 등장하는데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 헤롯의 생일잔치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헤롯 왕이 체면을 차려야 될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헤로디아가 분노를 하고요. 어떤 충동적인 맹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지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이 한 사람이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어떤 권력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말씀과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것 앞에 부딪힘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이끄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제거하는 모습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진리를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짧은 본문 안에 진리를 말하는 자가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나 결단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가 있으며 진리를 제거하려는 자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등장함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나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진리의 말씀을 아름답게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높여드리는 나의 삶, 오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설 연휴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 또 믿지 않는 형제자매, 또 친인척들을 만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너무 핍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진리와 함께 살아가고 나는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수모를 받을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세례 요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이어졌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계승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그 말씀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선포되어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사함의 은혜와 권능을 나타내시며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들이 아름답게 세례 요한을 이어서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이 교회에 위임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하나의 질문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요한의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헤롯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혹시 진리를 제거하려고 부인하는 헤로디아의 자리에 혹시 내가 서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례 요한은 목숨을 잃었으나 진리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헤롯 왕은 그의 왕의 자리를 지켰지만 평생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진리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우리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진리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안에 하나님 주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